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읽는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은숙 집사님이 대신 봉독해 주셨던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배경의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한 나라가 영원히 다 지배하고 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제일 강하긴 했지만 당시의 본문의 상황은 아수르가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수르보다 세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지금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서서히 기울어 가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이구나 라고 이제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독립을 펼치려는 그러한 여러 일들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 독립하는 여러 일들의 가장 중심에 핵심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입니다. 브로닥 발라단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지금 여러 가지 머리를 굴려보고 하니까 남유다와 손을 잡고 군사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남유다와 군사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브로닥 발라단 왕이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브로닥 발라단 왕은 너무나 좋은 기회로 그것을 여겼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20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만은 조금만 앞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열왕기하 20장에서 1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죠. 쭉 한번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 주신, 그래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내용들이 쭉 1절로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그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1절로부터 11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2절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으로부터 6절까지만, 2절로부터 6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누군가가 병이 낫는 과정 가운데 매개물이 등장을 합니다. 매개물. 여러분 이제 찾지는 않으시겠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가서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진흙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매개물일 뿐입니다. 능력은 100%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이 열왕기하 20장 2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읽으셨잖아요. 7절 말씀을 이제 보실 터인데 7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무화과 반죽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는 과정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난 곳에 놓았고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악성 종기나 악성 종양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민간 요법이었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이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 매개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매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히스기야 왕이 더욱 의지해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더욱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라보세요.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브로닥 발라단 왕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갈게요. 본문의 시작인 12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왜 브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히스기야 왕과 친분 관계를 강화하고 바벨론과 남유다 왕국의 군사 동맹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금 브로닥 발라단 왕이 막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남유다 왕국이 저 대단한 아수르를 완전하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면 야, 이건 우리한테 전적으로 유리하겠다. 지금 이 생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전으로 이제 가실 터인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제 주로 본문 전에서 좀 찾아 읽고 본문을 읽을 터인데 열왕기하 19장으로 가세요. 열왕기하 19장으로 가셔서 35절 말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조금만 앞쪽으로 가시죠.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35절, 19장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지금 읽으셨는데 바로 직전에 3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장 34절 말씀. 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시죠. 34절 읽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사건, 아수르를 남유다 왕국이 크게 물리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하고 군사동맹을 우리가 딱 맺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전략적인 목적으로 병문안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예물과 친서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 본문 말씀의 배경 또 상황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 이제부터 히스기야 왕의 커다란 실수,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그 선택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전의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와 상대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잽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수르가 마음만 먹으면 남유다 왕국은 쉽게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중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군사 전략을 특별하게 가지고 그 방법으로 모든 나라를 점령해 나가는데 그게 주요했어요. 당시 아수르가 쓰던 침략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을 포위하고 공병을 엄호하며 화살을 쏩니다. 두 번째로 방패를 앞세운 공병대가 접근하여서 사다리를 세웁니다. 세 번째로 함락하고자 하는 성벽에 마주 대하여서 토성을 쌓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무조건 아수르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남유다와 함께 할 거야. 아수르 절대 그렇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셨는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험 들듯이 양다리 걸치기 작전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전적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으로 가겠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2절 보세요. 32절 말씀 33절 보실 터인데, 자, 열왕기하 19장 32절 말씀부터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 읽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수르가 처음에 남유다 왕국을 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끝장난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19장으로 가셔서 19절 찾아보세요. 19절.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요 19절 앞쪽에도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해서 지금 19절만 읽는 겁니다.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를,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가 지금 남유다 왕국 하니까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야? 당신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이렇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져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지키시고 남유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예요. 여러분 아까 열왕기하 19장 35절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9장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읽을 터인데 앞쪽의 부분을 여러분 더 유심히 보시면 좋겠어요. 전체로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을 히스기야 왕이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아니 막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설명할 길 없는 그 긍휼하신 은혜로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어요. 오래된 일입니까? 무슨 오래된 일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선교팀 어디 가면 제가 이제 세 가지 강조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에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경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 때문에 지금은 그 나라 속국이 되었지만 한때는 엄청난 제국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 히스기야 왕이 사절단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들떠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의미를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이 들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들뜰 때가, 이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마음이 들뜬 나머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갔어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겸손해야 하는데 문제는 시작이 마음이 들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 막 이렇게 바벨론에 사신단이 와가지고 진짜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다행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렇게 다 이기시고 너무 마음이 들떴어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유다 왕궁과 성전의 모든 것을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줍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은보와 그리고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고 오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언제든지 적국이 될 수 있는 바벨론의 유력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남유다 왕국의 당시에 그 창고에, 왕궁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있고 또 무기고에 어느 정도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그러한 것들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만큼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 왕국을 2번을 침략해 왔습니다. 2번 다 진짜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건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들떠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지금의 이러한 여러 상황들, 막 왕궁의 창고에 금은 보화가 있고, 막 아수르도 막 물리치고, 또 무기고에 막 이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게 자기 때문인 듯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는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13절 말씀 보시죠.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제가 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보여주시면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러한 비극의 시작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빠뜨린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 과정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빠졌습니다. 히스기야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바로 곁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전수하면서 그에게 정말 지대한 신앙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요, 지금 바벨론 사절단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대로 좀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들떠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들뜨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들뜨면요, 순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들떠버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뭐 정신을 지금 못 차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들떠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을 했는지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모르고 묻는 겁니까? 알고 묻는 거예요. 근데도 히스기야 왕은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그냥 막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가셔서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이어서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말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저없이 지체없이 이야기해요.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자손들 저들이 모두 바벨론에 정말로 비참한 포로가 될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의 들뜸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들뜸이 자만심으로 또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그 교만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지적인 듯이 다 보여준 이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히스기야의 모든 왕궁의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20장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제국은 다시 일어나서 신바벨론 제국이 되었어요. 더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세 차례,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벨론이 빼앗아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어쩔 때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내가 꽤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기 위해 준비하고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쩔 때는 내가 좀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대견하기도 하고.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실 수도 없고 계단을 올라오실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공로 0%예요. 하나님의 은혜 100%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좀 섭섭하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금까지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만데 내가 한 수고가 얼만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들어보세요.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도, 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사모님 오시고 우리 또 화담이 엄마 아빠 온 거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 최영수 장로님이 다 밑에서 연락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이건우 청년 목양실을 불러가지고 앞에 앉혀놓고 한 30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님 말씀을 4번을 읽을 거예요. 4개의 다른 말씀을 읽을 터인데 찾지는 마세요. 그러나 볼펜이 있으신 분은 기록은 하세요. 일부 예배 때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먼저 보여주세요. 10장 12절 말씀입니다. 2번 이어서 읽겠는데요. 1부 예배 때도 2번 읽었습니다. 이제 4개의 말씀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시편 147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잠언 16장 18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4개만 제가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어서 정리해 온 겁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연약해요. 자칫 방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칫 방심하는 순간에 교만하게 되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구원받았네, 누가 교회 나오라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그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은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지는 시점에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붙들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는 이렇게 이제 원고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잘 이렇게 그냥 원고대로 거의 읽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벽교 때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마 그냥 이렇게 그 잘못한 일로 번개를 쳐서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셨으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고 벌써 번개를 한 수십 번은 맞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매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같은 인간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살에 아주 대단한 촉망받는 의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왕실의 주치의하고 가장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26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앞길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바라시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의사로서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도전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가 떠난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그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가 1981년 3월 1일에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 즈음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있어요. 그 말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늙은 죄인일 뿐이네. 그의 임종 즈음에 이 고백이 우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늙은 죄인일 뿐이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이 마감될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엎드리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